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앞에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세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께로 오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야말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몇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청중들,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 상황이나 그때 당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언제였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약 30년 이상 이렇게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당시 30세 그 다음에 33세 이 사이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 그 뒤 누가 공동체,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역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그 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겠죠.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의 이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 지금 한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언제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셨던 메시지로만 이해를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 10년 전, 20년 전을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모르고 뭔가를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죠. 내일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내일 아침이 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비가 막 엄청 와가지고 지금 입구에 물이 엄청 늘었다고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놀랄 일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자, 한번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11절 이하에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좀 살폈죠. 굉장히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앞에 말씀하고 연결 지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는 지금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예요. 그러면 99대 1이라는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동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죠?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하고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결국 작은 아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버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숫자적으로 하면 둘 중에 하나, 작은 아들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에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가 빠지면 100마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100마리가 다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100사람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예요. 10개 중에 하나인데 어때? 혹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어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99마리에 있을 때는 내가 99마리, 99마리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정감이 있겠죠. 근데 그 한 마리가 나라면 어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인데, 10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 어때?
근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든 책을 읽든 뭘 하든 항상 나를 내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읽고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품꾼 비율을 아시죠? 아침 9시, 10시, 12시, 오후 3시, 맨 마지막에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품삯을 청지기에게 시켜서 주는데 누구부터 줬냐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주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한 12시쯤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9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5시에 들어왔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해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잃은 것들.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이 하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99.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9개. 그런데 그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큰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인데, 한 마리인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마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죠. 역사가 100개 중에 하나, 이제 10개 중에 하나,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방인이 999가 채워지면, 이방인이 9이 채워지면, 이방인이 아들이 하나가 돌아오면, 완전히 채워지면, 큰아들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날을 2000년 동안 손꼽아 지금까지, 아니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유마다 잔치 벌이죠. 그 끝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할까요? 16장으로 넘어가면 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 주인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있어요. 돈을 관리하고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청지기 직무를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내 자리를 박탈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영접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빚진 사람들을 부르고 빚진 사람이 금액이 얼마 빚졌는지를 적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주인이 직접 사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누가 사인을 하냐면 이 관리인이 사인을 해요. 그러면 주인이 사인한 거나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불렀어요. 내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느냐? 6절에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지금 급박해요. 언제 지금 곧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급박하기 때문에 빨리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요? 50이라고 써라.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50%가 감해진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이거 절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때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노동자가 한 16개월 정도 일한 금액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큰 금액이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불렀어요.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지금 뭐 두 사람 예를 들었지만 빚진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싹 다 부른 거예요.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럼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그러면 20불 감해준 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참 이 비유가 너무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주석도 보고 해도 시원하지가 않아.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안 풀리는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바라기 다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살아야만 또 깨달을 수 있는 비유예요.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천국 비유는 창세로부터의 비밀을 풀어주는 메시지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셨죠. 창세로부터 있는 비밀들을 열 수 있는 그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것들이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약삭 빠른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또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옳지 않잖아요. 이 지금 하는 일이 주인 몰래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감해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데려다 혼을 낸 게 아니라 칭찬을 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기 이 지혜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뱀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말씀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에 구약의 히브리 말에 아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아룸밈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간교하다 그랬죠. 그 간교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지혜 있게 하였다는 이 말이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간교하다. 자,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발가벗다. 그 다음에 교활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뜻도 있냐면 이건 뭐 신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2장 25절 맨 마지막에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벗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으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게 되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감췄죠. 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창세기 2장 25절,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장 25절과 그 다음 3장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건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다 그랬는데 뱀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죠. 어느 정도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정도로.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민첩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주 신속하게 자기의 살 길을 준비한 거죠. 여기 지금 이 사람처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룸이라는 단어를 써서 창세기 3장 1절과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지혜 있게 했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왜 칭찬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서 잘리고 나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빨리 써라. 다 불러다가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 잘못된 일을 했다. 지금 이 비유 안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태도가 그 어떤 것보다 뭐예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막 그냥 거침없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기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빵도 곰팡이 쓰는 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왜 거짓말을 했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해를 가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그들이 했지만 거짓말을 했지만 조약을 맺어버렸죠. 평화조약을 맺어버렸어요.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고 나니까 장로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발각이 났어요. 잘못됐다는, 그 거짓말 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인이 얘기해요?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계산하고 사업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워져야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짜내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속히 임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속히 오실 수 있는지,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는 사업보다도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계세요. 모든 지혜를 다 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가 더 부지런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위해서 더 부지런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밀접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9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불의의 재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뒤에 나와요. 이 불의의 재물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불의의 재물, 동의어로 쓰였어요. 남의 것이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의 재물하고 반대어로 지금 사용된 말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의의 재물, 그 다음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같은 말이에요. 불의의 재물,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12절에 남의 것.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쓰였고, 그러면 반대로 10절에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작은 것 대신에 큰 것. 그 다음에 11절에 참된 것.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것. 너희 것이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 9절이요. 저에게는 깊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깊이 주님이 가슴을 치셨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담아주신 거를 다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만. 더 얘기를 제가 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전해야 돼요? 막 오늘 아침에 계속 그랬어요. 주님한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그 성경으로 보시고요. 제가 원문 성경으로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만들라. 이 불의한 재물은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앞에 비유를 보면 청지기가 자기 게 아니죠. 주인 거예요. 주인 거를 자기 거라고 지금 자기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게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물이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0원이라도 불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돈이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죠? 그 얘기예요. 내 건 10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불의한 재물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없으니까. 이 청지기처럼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로 뭘 하라는 거냐면 친구를 사귀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냐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구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돈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위에서 말한 비유로 말하면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뭐 20이라고 빨리 80이라고 써 50이라고 써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접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여기 이 말씀은 9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주지로 맞아들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거주지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거주지는 어디예요? 주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땅의 것으로 하늘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불의한 걸로.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로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겠어요? 빚을 진 사람들이겠죠? 그 빚을 진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떤 증거요? 이 사람이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축 많이 하세요. 저축을 하되 왜 해요? 나를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친구를 사귀려고. 어떤 친구? 그 친구가 누구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죠.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제자들이 뭐 별의별 말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8절에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셔야 돼요. 저축?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저축은 의미 없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저축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메시아일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세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거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너희들 곁에 얼마든지 있다.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들은 돕는 거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간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그 향유가 부어지는 거 필요한 거예요.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돌아오는데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찾는데 지금 끝에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큰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12장에 이미 이 이야기도 쭉 해오면서 지금 15장 16장이 나온 거예요. 1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할 곳이 없어요. 통장을 늘리는 방법밖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취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잠언서에 말씀하죠. 재물은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날아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아무리 쥐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면 죽어도 가져갈 수 있겠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아주 중요한 방법,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가난한 이웃 얼마든지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면 누구를 친구로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열방의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요. 예수와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돈이 가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돈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투자보다도 가장 강력한 투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서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이 본문이 그대로 어디로 이어져요? 로마서 11장으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죠? 25절에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 이건 남의 것이고 이건 심지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억대 단위예요. 억대 단위인데 10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결론들을 계속 짓고 계세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돈은 아무리 많은 돈이어도 수백 수천 조라 할지라도 그것은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적은 일이에요. 여러분, 적은 거 가지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주님 보시기엔 적은 거예요. 그 적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그때 맡기시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에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 작은 것은 뭐예요? 불의의 재물, 내 것이 아닌 이 재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의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진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불의한 재물, 내 것이 아닌 것에도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 그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불의한 것, 이 작은 것, 이것은 뭐예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 이 적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 여러분에게 35조가 주어진들, 여러분에게 1000조가 주어진들, 그것은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작게 여길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만 그것을 작게 여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적은 걸로 여러분 손에 10조가 들려져도 그 적은 걸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친구로 사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제가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전부를 보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건 불의한 재물. 아주 적은 거. 오늘 7월 1일인데 지난달에도 보냈어요. 우리한텐 전부지만 작은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요. 그런데 그들이 증거가 되고 그들이 친구가 되고 그들이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축 많이 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왜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친구 예수와를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그걸로 하늘을 살 수가 있고, 내 것도 아닌데 그걸로 천국을 살 수가 있고, 내 것도 아닌데 그걸로 예수와를 친구로 사귈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친구로 사귈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구를 사귀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겠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또 나의 것이 아닌 그것으로 하나님 친구를 사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친구로 사귀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아버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내 것은 없고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사고 영생을 사고 예수와의 나라를 사겠습니다.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순결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이 시간 전부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겠습니다. 천국을 사겠습니다. 예수와의 나라를 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친구 삼을 수 있도록, 불의한 재물로 이스라엘 친구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분들, 더 많은 사람들 친구 삼기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와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고 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기꺼이 모두 다 소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나세르 목사님과 동역자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때까지 헌신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재물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맡을 수 있는 자들로 저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